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환생 말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울 때 환생을 생각하면서 혹시 자포자기 할까 염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 어려울 때라도 도전 정신이 발동하게 되는데 환생을 생각하게 되면 에이, 이번 생은 포기하고 이렇게 돼요. 무의식 중이라도 그러면서 어떤 열정이나 이런 걸 놓게 돼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구원이란 뭡니까? 새로운 삶을 말하죠.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더 나은 삶을 내가 얻게 되는 것, 더 향상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런 것이 구원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 환생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에 베팅하지 마시고 구원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게 구원이에요.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받아야 비로소 영생을 보장받을 기회도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필수적인 거예요. 사실 환생 이론은 이 드라마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환상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환생한다고 쳐도 금수저로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물론 세상에 부자 많지요. 그렇지만은 가난한 자가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또 여러분들이 죽을 때 나라를 구하는 어떤 그런 희생적인 죽음이 아닌 이상 다음 생에 금수저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불교 이론이 그래요. 자기가 불교 이론에 의하면은 자기가 정말 훌륭해야 다음에 좋게 태어나지. 그러려면은 이제 나라 구하면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환생한다고 해서 미국이나 한국에 태어나면 아싸 좋지만 여러분들이 그럴 확률이 과연 있나요? 불공평하잖아.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인도에 태어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어떡할 거야? 그걸 드라마에서나 뭐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 태어난다. 그건 내 마음이고 또 불교 이론에 의하면 강아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막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강아지는 더 많아. 돼지는 더 많고. 어떡할 거야? 그 이상한 이론에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럴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만약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거의 망하게 될 확률이 제가 볼 때에 99.99%.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 망합니다. 그게 정확한 확률이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 시대에 태어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운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나라에 산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에요. 이보다 더 큰 행운은 없습니다. 나라를 파괴시키려는 자들 반국가 세력이 이 나라는 헬조선이라는 말은 아주 잘못된 말이고 아주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헬조선 아닙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잘 태어나셨어요. 물론 인생이 고단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역사 가운데에 가장 찬란한 시대가 어디예요? 지금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아주 불행한 나라였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시대는요 5,000년 역사 가운데 정말 특이한 세대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더 좋겠죠. 여러분의 후손들은 더 좋은 세상에 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게 좋은 세상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삶이 다른 여러 나라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흔치 않아요.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고 선진국 중에서도 앞서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나라 5위 안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 조금 더 점수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직전에 앞선 선배들이 어려운 시기에 많이 노력을 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위기의 순간에 나를 구해 주시는 사건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래요.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어려울 때에 나를 구해 주셔야 돼요. 혼자 힘으로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구원은 우리 인생의 필수적이다.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구원 안 받아도 이미 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잘 몰라서 그렇지 부자들도요 굉장히 적도 많고요. 드라마 봐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 삶도 보통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어려운 병으로 고생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병에서 나서야지. 무엇보다도 병 걸렸으면 다른 거 다 지켜놓고 병부터 나서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낫는 게 구원이에요. 또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죽을 뻔한 적 없으세요? 없으신 분 축복합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복이 많으신 분들이. 그러나 저도 몇 번 죽을 뻔하다 살아났잖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철없고 천지분간 못한 때가 있었잖아. 나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모두 축복 속에 태어났고 살아가면서 물론 우여곡절 각자 다르지만은 또 뭐 불행한 사람들끼리는 또 비슷비슷한 그런 우여곡절 많이 겪었지만은 또 사람들에게 또 상처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실패의 경험도 다 있고 배신도 당하고 철없을 때 사고를 치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막 어울려 다니다가 의도치 않는 어떤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적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합니다. 애써 시작한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요즘 특별히 더 그렇죠. 사기꾼에게 속아서 탈탈 털리기도 하고 한 번도 안 털리신 분 있나요 혹시? 없어. 한 번 털리면 한 10년 후 훌딱 날아가잖아. 그렇지만은 또 뜻밖의 좋은 일도 생기고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기회를 잡기도 하고 재능이 남달라서 나한테만 오는 기회를 내가 잡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생각 뜻밖의 칭찬을 듣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인정받기도 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도 하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복이 뭘까? 제 생각해 보니까 행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기원받고 잘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자녀도 낳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다. 세상에 이런 삶이 어디 있어?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냐고. 이게 사실 평범한 삶 같지만 그야말로 이게 참 대박나는 사건이죠. 이러기 쉽지 않더라고. 진짜 쉽지 않아요. 모든 인생이 이렇게 평범하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렇게 대박만 계속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대박이 더 많긴 하지만 쪽박도 여러 차례 있죠. 모든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다 소중합니다. 개개인의 경험은 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겨운 삶을 살더라도 밤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쭉 두 다리 펴고 자면서 아휴 오늘 힘들었지만 잠만큼은 또 꿀처럼 달잖아. 꿀처럼 잠을 자지 못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운동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꿀 같은 잠을 딱 주시잖아. 얼마나 행복해. 잠에서 깨어나면 또 힘이 솟잖아. 또 오늘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지만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잘 될 거예요. 좋은 세월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았잖아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아질 겁니다. 잘 될 거예요. 또 좀 힘들고 어려운 경험은 또 나를 성숙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인생이라고 해도 영생을 꿈꾸기에 너무 늦었다고 하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영생을 꿈꾸십시오. 영생만큼 또 훌륭한 것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감사하죠. 특별히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신 분들은 특별히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참 귀해요. 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차이가 많잖아요. 고단한 인생에는 구원이 필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칭찬을 받으면서 천국에 입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야 돼요. 영생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있어도 구원 없는 영생은 없어요. 구원 받아야 영생이에요.
예. 여러분 항상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어려울 때 나는 구원받아야 된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니까 나는 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나는 이상한 이단 종교처럼 나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고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어. 바보 같아.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생, 절대로 그거 거짓말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어도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그럼 또 구원받아야 돼. 구원이라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구원 이코로 영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병 들었는데 병에서 낫는 게 구원이에요. 어려움에 들어갔는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구원이에요. 새가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인생에 한두 번이에요? 수없이 많지. 그러니까 항상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난 지금에서 만족해. 더 구원받아야 돼. 더 잘 돼야 돼. 그렇죠? 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에 그 마음속에 욕심을 불어넣어 줬어. 그건 본능이야. 그 욕심 그냥 포기할 거예요? 이뤄야지. 잘못된 거라면 몰라도 거룩한 욕심은 이건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뤄야죠. 이걸. 예, 그걸 이루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 물론 이제 병 고침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서 내가 해방되는 거, 구출되는 거, 또 귀신 들렸다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거짓된 사상으로부터 내가 계몽되는 거, 이거 다 구원이에요. 이게 신분 상승도 구원이에요. 신분 상승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할 기회가 있으면 해야죠. 그렇죠? 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정되어야죠. 항상 불안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야죠. 허물어진 집에서 살 거예요? 좋은 집 이사 가야죠. 예, 그런 것들이 다 구원의 어떤 모습들이다. 부채 있는데 그냥 그대로 살 거예요? 할 수 없어. 나는 매달 번 거 이자로 다 집어넣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건 구원 아니죠. 예, 부채 완납하고 경제적으로 해방되어야죠. 그게 구원이다. 경제적인 안정, 이것도 구원이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절실감, 절실한 마음,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진짜 삶이다. 아프리카에 사는 정말 힘겹게 사는, 정말 아무리 도와줘도 여전히 똑같이 사는 사람들 보시죠. 예, 유니세프나 그런 사람들 막 하면서 보면 너무 처참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다는 거.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같아서 봐요. 당장 뛰어나와서 걸어서 100리라도 하여튼 가면서 어디든지 하여튼 내가 살 곳으로 가죠. 그 사막 가운데 모래 가운데 살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구원이 필요해. 나는 이 질병에서 나는 벗어나야 돼. 나는 이 잘못된 습관에서 나는 벗어나야 돼. 이런 결기가 필요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나는 더 나은 삶을 원해. 나는 이것저것 필요해. 나는 생존해야 돼. 나는 더 나은 삶을 내가 살아야 돼. 이런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은 나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꿈꾸는 종교예요. 소망하는 종교예요. 소망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스스로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개발하라고 외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불교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건 네 운명이라고 얘기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야지. 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도록 너는 운명이 지워졌어.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라. 그 가난에서 너는 벗어나야 돼. 그게 기독교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만하기 다행이다. 아니, 난 더 이상 구원받지 않아도 돼.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급변합니다. 언제 내 주식이 소멸될지 몰라. 언제 이 세상이 바꿔질지 몰라요. 변화무쌍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더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상황에 내가 부닥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원을 향하여서 갈망하면서 살아요. 인생은요, 아무도요 평안할 수 없어요.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누리게 되면 물론 이제 평안하게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닥쳐올 위기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다 보험 들고 그러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보험들은 다 들더라고. 왜 그래요? 예,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받고 나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주변에서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서, 아니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는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빨리 졸업하고 너 같으면은 대학 갈 돈이 없으니까
빨리 산업 현장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서 네 가정을 일으킬 생각을 안 하고, 제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소리 듣지도 않고,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나는 나의 꿈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저는 아주 발버둥을 쳤어요. 수없이 많은 난관이 제 앞에 막 켜켜이 막 이렇게 있지만은 저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된다. 저는 한순간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나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을 때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당당하게 기숙사 식당으로 걸어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식판 가져다가 먹었어요. 공짜 밥을 많이 먹었어요. 어떤 신학생들은 다른 신학생 거 뺏어 먹더라고요. 옆에서 나랑 같이 먹자고. 에라, 어차피 그 식판 가져가서 조금 더 주세요 할 거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저는 당당하게 가서 고맙습니다 하고만 얘기하고 식권을 넣어야 되는데, 500원짜리 식권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고 갔다가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조금 이제 여유가 있을 때 그 식권함에다가 한꺼번에 10개 사서 넣고 20개 사서 넣고 그랬어요. 내가 그때 공짜로 먹은 것만큼, 그때는 벌써 이제 식권의 값이 500원이 아니라 2,000원 뭐 그럴 때거든요. 그럴 때 나는 2,000원짜리 10개 20개 사가지고 막 갖다 집어넣고 먹어요. 당당하게 살았어요. 가난해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금신 걱정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앞만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커가지고 동료들은 작은 교회 전도사라도 막 가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막 혈안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전도사를 할 만큼 아직 나는 유능하지 않다. 차라리 나는 알바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서점 알바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삶을 사니까 정말 힘겨웠죠. 정말 힘겨웠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더 불쌍히 여겨가지고 안 되겠다. 저는 어디 전도사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니던 교회 어떤 집사가 주선을 해가지고, 원래는 내가 나서면서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좀 어떻게 좀 소개시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니까 저랑 같이 있던 주일학교 어떤 집사님이 아유 김덕임 씨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사로 보내자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소개를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리 갔어요. 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그런 게 구원이에요. 제 아내한테 미안하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교회 가가지고 5년 동안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전임 사역지를 또 찾아야 되는데 많은 이력서를 막 넣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 왜 안 되나 봤더니 여러 군데에서 내가 당신을 결정을 했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일주일 지나면 안 되겠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경상도 장로님들이 몇 분 있으신데 대부분 그런 얘기예요. 제가 전라도 출신이라 그 벽이 너무, 그때 당시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로밖에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누군가 저를 광주에 좋은 교회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광주는 나 안 가고 싶은데 지금 가릴 때냐고. 그래서 대답도 안 했는데 지가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을 받고 광주 그 남강교회에서 한번 와보라 하니까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다가 그냥 잡혔잖아. 거기서 얼큰 빨리 오라고. 다 그런 것이 구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런 저에게 등불과 같은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기도 제목을 정하고 날마다 새벽마다 구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 있으시면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에 등불을 켜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 쌀 없으니까 쌀 주세요 그런 기도도 안 했고 돈 없으니까 돈 주세요 그런 기도도 안 했지만은 때가 되면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저 대신 제 집사람이 많이 기도했을 것 같아.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서 참 정말 어려울 때에 생각지 않는 그런 어떤 길을 열어주시. 그 얘기 하자면은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어때요? 정말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또 8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찾으라 그래서 찾으라. 이것은 연구하라.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연구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1시간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기도 하루에 6시간씩 한다고. 약간 좀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 이상한 가르침 따라가지 마세요. 루터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맞는데 기도만 하지 마라. 기도만 하지 마라. 찾아라 그 말이에요. 찾아라. 리서치하라 그 말이에요. 연구하라 그 말이에요. 정보를 수집하라. 사람 만나서 물어봐라.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모르는 정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그러면 전화하고 만나고 현장에 가가지고 살피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또 한번 해봐야 돼요. 나 이상한 사람 제가 카페 하면서 봤는데 꿈이 굉장히 크더라고. 하여튼 꿈에는 내가 별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해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돈은 줘야 된다고 해서 주겠다고 해서 일단 돈 먼저 받고 해주라는 거 해줬지. 내가 이것을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대요. 그렇게 하시라고 누가 말리냐고. 근데 기계를 몇백 대를 만들어야 되겠대. 그럼 만드시라고. 주문을 먼저 하더라고. 하나를 먼저 만들어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바보 같아. 어떻게 나는 그런지 모르겠어. 결국 망했잖아, 그 사람. 생각만 있어가지고. 리서치 해야 돼요. 실험해보고. 저도요, 커피 내릴 때 얼마나 많이 실험했는지 몰라요. 조금 내리면서 실험해보고, 조금 내리면서 실험해봐야지. 많이 내리면서 실험을 다 망하는 거지. 기도만 하고 마는 거 절대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다 일사천리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연구해야 돼요. 실험해보고 연습해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먼저 이걸 먼저 계속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실험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 혼자 끙끙거리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해본 경험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후다닥 가가지고 물어보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하게 물어봐야지. 그리고 막 칭찬하면서 막 물어보면은 좋아가지고 자기 비밀도 다 얘기해 준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답을 얻는다. 정보를 정리하면은요, 지혜가 생겨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혜를 정리하면 방법이 솟아납니다. 제가 커피를 어떻게 오래도록 보관해도 맛이 변하지 않을까를 연구하느냐고 제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보냈는지 모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모아야 됩니다. 모든 정보를 다 모으고 그대로 따라서 해보고 실험해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무에 들어가요. 사무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타임라인을 정한다는 것이고, 어떤 자금 조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고, 자금이 이 정도니까 어떤 규모로 일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이 이제 머리에 들어와야 되고, 장소를 정하고 사람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세심하게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짜고, 그리고 어떤 말로 상대방을 설득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타임라인대로 차례차례 진행을 해 나가는 것. 요까지가 이제 그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천국 문을 두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사업, 원하는 계획을 이루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정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전화를 한다든지 직접 찾아간데 사무실로 간다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안 두드리는데 열리겠어요? 전화하고 찾아뵙겠다고 얘기하고 공손하게. 그리고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게 그래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누군가가 내가 계획하는 것을 들어주고 인정을 해줘야 일이 성사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늘 그렇지만은 세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또 만나야 돼요. 다 그렇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상대를 주시고 훌륭한 상대랑 결혼하겠지. 너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나하고 맞는 사람을 나도 마음에 들고 그 사람도 내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천생연분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다 아시잖아. 세상에 그런 거 없고, 회사 해봐서 잘 알아요. 절반은 내 편이고 절반은 내 편 아니에요. 아무리 눈을 두드려도 똑같아요. 별로 나는 내키지 않는데 상대방은 오케이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해보면서 아는 거, 이제 터득한 것이 뭐냐면, 나보다 나은 사람은 나를 원하지 않아요. 나보다 낮은 사람이 나를 원하지. 세상은 그래요. 조금이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나아야 오케이 하면서 나를 인정을 해줘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은 내 수준은 아닌데 하고 나를 거부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내 돈 나가는데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내가 내 돈 주고 이렇게 쓰고 싶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같은 돈 쓰는데 그냥 그게 당연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나의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려. 한번 두드리고 나 포기해야 돼. 그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도와주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거냐. 근데 아버지니까 떡을 달라고 할 때 떡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면 돌을 줄 수도 있어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은 생선을 준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안 주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예,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나도 난 내가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데, 세월 지나면 알아요. 이걸 주시려고 그랬고. 맨 처음에는 막 서운해, 막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건 내 것이 아니어서 안 주시는구나, 그게 있어요. 저도요, 살면서 실수도 많았고, 그렇지만은요, 인생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예요. 누구는 잘 되고 그런 것 같아도 다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의 하여튼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꼴을 나에게 안 보일 뿐이지 다 똑같아요. 들어가서 깊은 얘기 해보면 다 비슷비슷해.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잘 나가나 이러는데, 거기 가서 얘기해 보면은요, 그게 아니야. 거의 비슷비슷해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잘 나게끔 보이기를 원하고 나는 행복하게 보이기를 원할 뿐이에요. 다 그래요. 세상은 냉혹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올바름이지만 저 사람은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덤빈 것들이 많아요. 저도 심지어 무모한 모험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렇게 안 생겼죠. 근데 저는 그로 인해서 제가 막 어려움을 겪고 막 그러기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과분하게 대우해 주셨어요. 그게 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기도하고 연구하고 문을 두드렸다 하는 것이 제 고백이에요. 그걸로 다냐? 그건 절대 아니고 핵심은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실수가 많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갔지만은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복받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라?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태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게 12절이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세 가지 다 해도 안 되거들랑 이거부터 해라. 인생이 모든 인생이요 다 자기가 원하고 막 자기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럴 때 뭐 때문에 도와주시냐? 12절 말씀 때문에 도와주신다고요. 저는요 박대를 많이 경험했지만 내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해주는 사람한테는 제가 박대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다 도와줬어요. 형편껏. 그렇다고 해서 막 몇천만 원 도와주지는 않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만 도와줬어요. 나를 선대한 사람도 50%, 나를 박대한 사람도 50%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이 그래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굉장히 도와달라고 할 때는 매몰찬 애가 있고요, 정말 처음 본 사람인데도 흔쾌히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틀려요. 이것은 절대로 무슨 점을 치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냥 통계예요. 그냥 통계학. 나를 좋아하는 사람 절반, 나를 싫어하는 사람 절반이다. 절반만 된 것이 얼마나 좋아. 나를 싫어하는 사람 70%, 좋아하는 사람 30% 그러면 인생 잘못 산 거야. 절반이면은 잘 산 거예요. 잘 산 거야. 일본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이번 도쿄 올림픽 때 도쿄 올림픽 스타디움을 지으려고 여러 집들을 막 허물고 막 그럴 때에 어떤 지붕 벗기던 어떤 인부가 뭘 발견했냐면 도마뱀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만 그 꼬리 부분이 못에 이렇게 탁 박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도마뱀을 발견을 했어요. 도마뱀은 도망 위기의 순간에 꼬리 한 부분을 자르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도마뱀이라고 그랬나 본데, 그러니까 그 잘려지는 부분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꼬리가 있으면 여기를 탁 이렇게 쌌나 봐. 여기가 보통 잘리거든요.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탕탕탕 하는데 타카총 있잖아요. 팡 하고 쌌는데 여기가 그만 탁 박힌 거야. 꼼짝없이 이렇게. 그런데 얘가 아직까지 살아있어. 집주인을 막 불러서 이거 보라고, 이 도마뱀 여기 있다고. 이게 웬일이지? 이게 지붕 개량 언제 했냐고. 3년 전에 했다고. 그럼 3년 동안 박힌 채 살고 있는 거야. 다들 놀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도대체 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자 그랬더니 가만히 조용하니까 어떤 도마뱀이 찾아오더래.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눠주더래. 그 도마뱀이 그걸 먹고 또 이 도마뱀이 사라지더니 또 한참 후에 또 나타나가지고 먹을 것을 앞에 놔두더래. 여러분, 도마뱀도 의리가 있어. 그래서 그 인부들이 그 못을 빼줬어요. 아싸 하고 구원받아가지고 둘이 달아나서 재밌게 잘 살았다. 도마뱀으로서는 그게 구원이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12절 말씀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을 해라. 너도 다른 사람 도와줘라. 너도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데 일조를 해줘라. 그 말이에요.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라.
그럼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손이 필요하네, 내 도움이 필요하네, 오케이, 그럼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겠어 하면서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저의 삶은 구원의 연속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총을 베푸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구원은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선하신 분이시니까. 단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생이 있다는. 영생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 영생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에요. 구원까지는 하나님께서 불쌍하다, 야 좀 도와줘라 이러실지 몰라. 제가 보니까 선하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기도 하더라. 예수를 안 믿었지만. 그럼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구원해 주세요. 하물며 여러분들을 안 도와주겠어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몇 절이죠 그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안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12절 말씀을 믿고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12절에 있는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태로 남을 대접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주고 내가 베풀어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을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다 끝까지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도전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도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실수가 작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실수하더라도 만회할 기회를 열어주시고 문을 두드리면서 열리지 않는 문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